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라 이거죠. 자, 이런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면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금 그들이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서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붙들어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경 말씀을 확증하면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 이것이 영적 의미,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든다라고 하는 깊은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의 의미는요. 승천하신 대제사장을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승천하신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로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분이라는 건데요. 승천에 담긴 의미는 승리하셨다, 완전한 승리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고 마귀 권세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승천하신 이가 큰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없애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없애주시는 분인데 승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승천하신 대제사장이란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는 어떤 죄도, 아무리 큰 죄도 다 속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 어떤 죄를 가져가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 죄 때문에 고발하거나 참소할, 공격할 어떤 대상도 있지 못하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승천하신 분을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 대제사장은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만 승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대적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0장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는데 나를 공격할 자가 없다. 이사야 5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잠시 후면 없어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승천하신 대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분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영적 의미,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있으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잡아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믿는 도리가 뭡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결국 모든 일에 예수님만 의지하라. 이제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만 의지하면 죄의 문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면요.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예수님이 충분히 공급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마귀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신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가 와도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면 구원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 대신에 자꾸만 다른 걸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재물과 지위를 의지하죠. 사회적 지위, 또 사회적인 돈을 의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은행 잔고를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모, 이 보여지는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그 외모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약을 먹고 또 지나치게 성형수술을 하다가 더 망가지는 인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이나 지위나 외모 이런 것들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기 잠언 27장에 보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은 지위나 권세를 말하죠. 이것도 영원히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기 보면 재물은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복음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는 분을 붙드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다 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겪는 모든 걸 다 겪었다, 낱낱이 다 겪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인간이 겪는 고통, 그 다음에 그 본질, 그 고통의 본질이 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결혼한 적도 없고 나이를 드신 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겪지는 않았지만 인간 고난의 그 본질이 뭔지는 다 헤아려 아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겪은 그 인간의 고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가난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극빈층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 서름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는 신세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머리 둘 것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시고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도 아시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도 아시고 동족들의 배척당하셨죠. 이 고통도 아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배신, 이 고통도 아신다라는 거죠. 세상 권력 앞에서의 공포가 뭔지, 무서움이 뭔지도 겪으셨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는 그 억울한 고통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데 가까이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